할렐루야. 이 할렐루야라고 하는 단어는요,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합시다라는 의미도 되고요. 또 감탄사로 사용하기도 하는데,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쁨과 감사 나타낼 때 할렐루야 하고 외쳤던 겁니다. 한 주간을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 원하던 성도들이잖아요. 그들이 이렇게 한 주간의 삶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서로 나눌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명사요, 감탄사라고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한 주간 그 삶의 현장에서 힘들고 지쳐서 무거운 짐을 지고 터럭터럭 이제 주어진 그 삶을 살던 성도가 그 약속되어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전에 나와서 다시 한번 전능하신 하나님을 묵상하고 성전에 임재하신 하나님, 참 그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그 무거운 삶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했을 때 감사와 감탄을 담아서 외침으로써 새 힘을 얻었다라고 하는 고백이기도 한 것입니다. 코로나19가 우리의 입을 막고 얼굴을 다 가려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벗었습니다만 여러분들 얼굴이 그냥 잘 안 보이고 입도 막아버렸어요. 목소리가 안 나와요. 그러나 우리 같이 한번 할렐루야 외쳐볼까요?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자, 우리는 지금 요한복음을 통해서 기적의 주인공이라고 하는 사실을 되새김질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얼마나 되새김질 하셨는지, 기적의 씨앗은 예수님의 보혈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었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가 시공간에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죠? 우리 속에는 아직 그 옛사람들이 벗어버려야 할 죄와 흔적들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로 또 포도주로 우리가 씻고 정결케 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가 없어. 그래서 지난주에 6개의 물 항아리, 거기에 물을 가득 채우고 그 곁에 주님이 7번째 물 항아리요 포도주 항아리로 서신 모습을 그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주시는 진리의 물로 말미암아서만 우리가 충만될 수 있고, 그 포도주가 상징하는 예수님의 보혈로만 우리의 옷을 씻어 깨끗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지막 때에는 정말 보혈로 씻어 깨끗하게 되어진 의의 세마포 옷을 입고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곁에 설 수 있는, 그래서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신부들이 되자고 결단을 했습니다. 오늘 거기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자,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전이라고 정했거든요. 어떤 목사님이 다윗의 성전이라고 하는 책의 추천사를 쓰시면서 이런 말을 써서, 이 책을 읽는 사람은 두 가지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첫째는 성전에서 하나님에게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성도의 특권인지, 크고 놀라운 특권인지를 깨닫게 되고 감사와 전율을 느끼게 될 겁니다. 두 번째로, 그동안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지 못하고 살았던 과거를 생각하면서 슬픔에 젖어 회개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하고자 노력하게 될 겁니다 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전이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면서 이 동일한 은혜가 말씀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일이 있기를 원했죠? 첫 번째는 성전에서 예배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를 깨닫는 것.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왔을 때 그 성전에 그 임재하신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예배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을 의식하지 못했다면 회개해야 될 일이고, 우리가 이제는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사모하면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동일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첫 번째 대지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성전입니다. 하나님은요, 일찍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건축하라고 요구하시죠. 언제 그렇게 요구하셨느냐?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 내신 후에, 그죠? 그들을 출애굽시켜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길을 걸어서 50일쯤 되어져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그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 성경을 읽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설명해 주시려고 하는데 그 큰 뜻을 그들의 삶에다 담아 주셨어요. 그래서 그 회중 가운데서 모세를 이제 시내산으로 불러 올리죠. 그리고 모세에게 몇 가지를 약속을 해요. 그죠? 어떤 거 주셨는지 아시죠? 돌비를 주셨어요. 십계명 돌비. 그 속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담아 주셨어요. 그 십계명 속에는 아버지 하나님과 자녀된 우리들의 모습이 거기 담겨져 있어요. 아버지를 어떻게 섬겨야 될지, 그리고 자녀들답게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거기 가르쳐 주셨고요. 두 번째로는 그들에게 절기를 지키도록 가르쳐 주셨죠. 그죠? 절기, 대표적인 절기. 1년에 3차례 성전에 올라와서 절기를 지키라고 할 때 그 절기, 유월절, 그 다음에 맥추절, 그리고 수장절. 우리는 거기다 담아준 깊은 진리를 알아요. 그것을 해마다 반복해 가면서 그들은 절기를 위하여 준비해 가면서 그 속에 담아주신 구원의 은혜들을 되새김질 하도록 이렇게 역사를 하셨죠. 세 번째로 그들에게 율법도 주시고 그리고 제도를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의 백성들답게 사는 모습들을 이런 거야,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답게 살아가는 거야 가르쳐 주셨고요. 마지막 네 번째로 성막을 만들라고 이제 그 성막의 구도를 다 가르쳐 주셨죠. 그들의 중심에 그 성막을 세우고 하나님이 너희들의 중심에 있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임재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성막을 지으라고 했던 거예요. 그 성막은 바로 성전의 앞에 나오는 그림이거든요. 그죠? 자, 성막은 이 광야 생활 가운데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정성을 들여서 세운 이러한 천막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만들기 위하여서 자기들에게 있는 소중한 금, 은, 폐물들을 내놓고 자기들의 정성을 다 모아서 그 성막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은 항상 성막을 바라볼 수 있었죠. 게다가 이 성막의 위치조차도 그들의 회중 가운데 이렇게 세우셨기 때문에 그들은 거기에 항상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었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항상 성막에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셨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그들을 너무나 잘 아셔요. 하나님은 사람을 잘 아셔요. 여러분들도 아셔요. 그리고 사람이 얼마나 잘 변하지 않는지도 아셔요. 그래서 이렇게 아주 시청각 교육 자료를 그들에게 허락해 주신 거죠.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애굽에서 살던 사람들, 430년을 그 동네에서 계속 살았어요. 바로의 종으로 살았어요. 뼛속 깊이까지 길들여져 있는 종의 모습, 종의 근성에 뿌리 박은 사람들.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하였고, 그죠? 홍해를 건너고 여기까지 왔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들은요, 그 애굽에서 살았고, 그리고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많은 사람들이 곡식창고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찍이 거기에는요 곡창지대였기 때문에 그 요셉의 때에 풍년이 왔을 때, 그 풍년 때에
크게 창고를 짓고 양식을 모아드렸던 그 큰 창고들이었던 거죠. 그것 때문에 그 흉년, 7년 흉년을 잘 이길 수 있었기 때문에 그 후에도 거기서 나오는 곡식을 창고에 들이고 또 이렇게 축적해가면서 사용하던 것이 습관화되어졌어요. 그들의 중심은 그전엔 뭐였다고요? 이 곡창, 창고였어요. 이 창고를 가만히 생각할 때 우리 동네에 이 소금밭이 있어서 알아요. 소금밭에 소금 창고처럼. 소금을 거두어서 금방 그걸 내놓는 게 아니고요. 소금을 거두어서 거기다 쌓아놓고요. 간수가 다 빠질 때까지 기다려서 한쪽에서 파서 팔고 한쪽은 계속 쌓아두는 바로 그런 창고였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살 때 그렇게 살았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잘 살고 강한 나라가 되어지는 그 이유를 항상 찾아볼 때에 그들은 자기들이 바로 태양신을 섬기는 자들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 태양신을 섬기는 그냥 태양만 바라보고 신을 섬기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는요, 주전 2680년도에 세워지는 그 피라미드가 세워졌어요. 지금도 가보면 알지만 피라미드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전 2000년경에 그들에게는 오벨리스크라고 하는 큰 돌 기둥이죠. 그 돌 기둥을 세워놓고 거기 경배하면서 태양신을 섬기고 태양신이 우리를 지켜보호해서 우리가 이렇게 강한 나라가 되어졌다라는 것을 그들은 늘 되새김질했죠. 그게 뭐예요? 이게가 그들로 하여금 노예 생활하게 만들고 그들을 따라 배우게 만드는 근거들이었던 거예요. 그들의 삶에는 언제나 양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태양을 섬기며 경배해야 되는데 이게가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죠. 그걸 뭐라 그래요? 우상숭배. 하나님은 이제 그 우상숭배하던 자들을 애굽에서부터 건져내서 그들을 천국 백성 만들기 위하여 이제 그들을 이끌어 가시면서 광야길을 이끌어 가시면서 그동안에 그들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그들 중심에 이제 성막을 세우시기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시내산까지 오도록 한 50일 동안 하나님은 그들에게 정말 달콤한 것들을 다 주셨어요. 그죠? 홍해를 건너는 기적도 보여주셨고요. 쓴물을 단물 만들어서 먹게 해주셨고요. 매일 새벽마다 나가면 이제 만나를 거두어다가 양식으로 삼을 수 있었고요. 물이 없을 땐 반석을 쳐서 생수를 공급해 주셨고요. 낮에 태양빛이 아주 극렬할 때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주셨고요. 밤에는 차가운 날씨에 견딜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불기둥으로 온도를 높여주시는 하나님. 뿐만 아니라 그들이 어디로 갈지 몰라 방황할 때에 구름 기둥이 앞장서서 그들을 인도해 주셨던 그들의 삶. 이제 그들 중심에 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성막을 만들라 그랬던 거예요. 출애굽기 25장 9절을 보시면요,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성막을 지으라 그러시면서 너희들이 마음대로 지어라가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지시한 대로. 왜요? 거기에는 하나님이 깊은 진리를 담아주시기 위해서예요. 그 진리가 훼손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죠. 그래서 이 성막을 다 건축한 출애굽기 39장 40장에 가보면은요, 그 두 장 속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하는 말이 18번이나 반복되고 있어요. 이것도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했고, 저것도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했고, 이것도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했다라는 얘기예요. 그건 무슨 말이, 거기에 무슨 뜻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계획한 것을 다 이루신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에다가 진리를, 하나님의 뜻을 담아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제는 그 애굽에서 길들여져 있던 그들을 바꾸시는 일 할 수 있을까? 가끔은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지금도 이렇게 이 나라에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참
세상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쉬울까? 어렵다라는 걸 알 수 있죠. 때로는 변화시키는 어떤 제도를 바꾸는 것은요, 막 계란으로 바위치기처럼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막은 이제 온 회중들 12지파 동서남북에다가 이제 세 지파씩 이렇게 머물게 한 그 중앙에다가 세워집니다. 다 세워놓고 나서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임재하시는데 출애굽기 40장 34절 35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기 때문이었더라. 예. 성막이 완성되고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졌어요. 그거를 지금 보이는 상태로 보여주자 구름이 회막을 덮었다라고 말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죠. 그래서 아까 다윗의 성전이라고 하는 책을 그 추천사를 썼던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정말 성전을 들어다니는 사람들이 그 성전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뵙지 못한다면 그것은 그들이 눈먼 자들일 것이다라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한 신앙생활을 30년 했어요. 40년 했어요. 내 평생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올 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지 못하며 예배를 매주마다 드려왔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낀 적이 얼마인가? 여러분, 그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한다고 하면 그건 참으로 불쌍한 일이죠. 세상 사람과 같을 수도 있어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얼마나 이 성전 예배가 소중한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되고 또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무릎 꿇을 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화려하지는 않았어요. 성막이 그렇게 화려하지는 않았어요. 흰 천으로 울타리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사중으로다가 천막을 했지만은 맨 끄트머리는 그냥 그 물개 가죽으로 덮어서 시커멀 볼품없는 그들이 생각했던 그 피라미드의 화려함이나 크기나 그렇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태양신을 섬겼던 오벨리스크의 그 웅장함은 그들에게는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속에다가 내가 너희들 중심에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깊은 진리를 심도록 하셨던 거죠. 이것이 성막이고 이것이 성전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성막이 성전으로 바뀌어가는 시대가 오죠. 다윗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사울 왕이 지나가고 그 다음에 다윗이 왕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나라를 든든하게 세우고 하나님이 약속한 그 경지를 다 점령한 다음에 그리고 백향목으로 그 자기 집을 지었어요. 왕궁을 지었죠. 시원하고 좋은 왕궁 안에 누워서 갑자기 떠오른 생각이 있어요. 그건 뭘까요? 낡고 찢어진 휘장 속에 있는 언약궤예요. 자리도 제대로 잡지 못한. 정말 그러니까 시간이 벌써 얼마나 지났죠? 출애굽하고 나서 세워졌으니까요. 광야길 40년, 그리고 사사시대 40년, 400년, 사울왕 시대도 40년, 적어도 한 500년 가까이 지났어요. 거기 사람들이 모여서 제사를 잘 하고 경건한 생활을 잘 감당했으면 그게 그래도 수리되어지고 다시 유지되어지고 보수되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의 언약궤는 성막은 찢어지고 낡아진 그런 것이었죠.
다윗은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부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 뭐라 그래요? 왕이 좋으실 대로 하시죠.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이 오셔요. 다윗은 안 된다. 다윗이 지을 수가 없다. 그리고 그에게 새로운 약속들을 주셨는데 그게 열왕기상 17장에 있는 다윗의 언약이에요. 마음은 받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전은 아무나 짓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성전은 아무나 지을 수가 없어요. 성전은 정말 하나님이 택한 자가 아니면 지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열왕기 역대기가 지나가면서 역대기상 22장에 가면 하나님이 이제 다윗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보라, 네 아들 솔로몬 저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거다. 다윗은 그동안에 하나님 주신 약속을 감격하면서 이 다윗이 누군가에 의해서 성전이 지어지기를 기대하고 성전을 위하여서, 성전 건축을 위하여서 은금 보화를 많이 쌓아놓고 준비를 했죠. 솔로몬은 그거에다가 자기가 준비한 걸 가지고서 성전을 건축했어요. 1년, 2년 아니고요. 7년 동안. 여기도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우리는 일평생을 성전 짓는 자들이라고 하는 걸 가르쳐주는 기간이에요. 얼마나 많은 보물들이 들어갔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갔는지 몰라요. 그죠? 정말 화려하고 아름다운 성전을 세웠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일천 번제를 드렸어요. 그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역대하 7장 11절부터거든요. 내가 이곳을 택하고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면 응답해주고 죄를 용서해주고 재앙을 제거해주고 병을 고쳐주고 땅을 고치며 이런 하나님의 그 특별한 사랑을 받게 하겠다고 약속을 다 해주셨어요. 그리고 솔로몬의 나라는 참으로 아름다운 나라로 세워졌죠. 여러분,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성전이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성전, 그렇게 피땀 흘려 지은 성전이 무너지고 말아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그 안에 있었던 은금 폐물들이 다 약탈되어지고 건물이 다 무너지고, 그렇죠? 무너진 성전을 생각할 때면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그런데 이 성전이 무너지는 역사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후에도 다시 성전을 세우거든요. 유대인들이 바벨론에 포로를 잡혀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와서 그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하죠. 그런데 그것마저도 무너져요. 그것마저도 로마의 장군 폼페이에 의해서 주전 63년에 또다시 무너집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성전이 그 헤롯이, 로마의 헤롯이, 이방인 헤롯이 유대인들을 통치하고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건축을 한 거예요. 아마 60여 년 동안을 건축했다고 그래요. 자, 그런데 이 성전도 주후 70년경에 완성되어진 지 7년 만에 또 무너지고 맙니다. 이처럼 무너지는 성전의 역사를 보면서 의문이 생깁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자기 힘으로 세우시고 약속하시고 축복하신 그 성전들은 계속 무너질까? 여러분,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야 될 겁니다. 여기서 세 번째 대지를 드립니다. 헐어버려야 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헐어버려야 할 성전. 성경 전체를 통해서 세우자고 하는 성전은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 하나님이 세우시는 건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야 되죠. 왜요? 하나님의 작품이니까, 완전한 것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건 영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알 수 있죠. 아, 하나님이 세우려고 하는 성전은 천국집이구나. 예. 더 나아가서 이것을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성전이라고 하는구나라는 걸 우리는 알게 되죠.
훗날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그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거듭난 성도들은 성전이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경의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성전의 모습이 하나님의 백성, 그 하나님의 성전 공동체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이 어떤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성 예루살렘의 그림을 가만히 보니까 거기에 정말 하나님의 아들들이 꽉 차 있는 그림이에요. 나중에 요한계시록 21장을 다시 한번 보세요. 거기 문이 있어요. 문이 몇 개였을까요? 12개. 10이라고 하는 숫자, 아들의 숫자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죠? 거기 그 기초석을 놓으셔요. 그 기초석이 몇 개? 역시 12개. 그죠? 성전을 측량하니까 12 곱하기 1천, 1만 2천 스타디온. 10이라고 하는 숫자가 그 성전에 가득 차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런데 놀라운 건 그 성전을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안에 가득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표현하죠? 보석 같고 벽옷 같고 수정 같고 황금이고. 예. 여러분, 성전 속에서 이렇게 보석의 이름들이 나올 때 그건 바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것을 묘사하는 그림인 거예요. 분명 그게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인데 그 속에 누가 있어요? 나는 없고 성령님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새 하늘에 있는 새 성전인 것을 볼 때, 아, 하나님이 만드시고자 하시는 성전은 바로 하나님의 공동체로구나. 성전 공동체구나. 여러분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우리는 그런데 시간과 공간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미완성적이에요. 우리 속에 아직도 헐어버려야 될 것이 남아있는 것을 이렇게 큰 그림들 속에 담아주셨고, 너희들이 얼마나 큰 존재며 얼마나 소중한 존재를 알거라라고 보여주고 있는 그림인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본문은요, 우리가 보통 그 고난주간의 그 첫날, 종려주일날 보는 본문이기도 해요. 예수님이 성전으로 들어가셔서, 그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성전 어디예요?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런데 내 안에 들어왔더니 뭐가 보여요? 아, 거기에 비둘기 파는 사람들, 그죠? 소 파는 사람들, 양을 파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 장사꾼으로 가득하더라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거예요. 내 속에 뭐가 있어요? 장사꾼의 심보가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내야 할 내 모습 속에 아직도 신앙이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과 거래하고 있는 그 장사꾼의 심보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옛사람이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정말로 종교적인 가치관과 세속적인 가치관에 건물을 지어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물이신 진리, 그죠? 예수님의 보혈이신 주님이 그 안에 들어가서 그걸 다 내쫓으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그 죄악된 속성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성령님 오셔야 돼요. 진리의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의 보혈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만 헐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야 헐어버려야 돼요. 그런데 그 허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이지만 우리의 목적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 성전을 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허시는데 불구하고 우리에게 헐라는 거예요. 왜? 우리의 것이기 때문에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안타까운 것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라.
같은 내용이 마태복음 21장 13절에 보니까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그래요. 거기서 외치는 주님의 음성, 야 이 장사꾼들아, 야 이 강도들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 보고? 나보고. 여러분, 우리를 향해 책망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어느덧 나도 모르게 하나님과 흥정을 하고 있는 장사꾼들이 되지는 않았는지요. 한동안 우리 한국교회가 이건 아니다라고 외쳤던 거 있어요. 기복주의 신앙이죠. 예. 예수 믿으면 잘 된다고 하는 그죠? 그 생각들. 누가 주장했던 성박자 축복 같은 이야기들. 그죠? 하늘나라 천국 가는 것은 때우는 당상이고 이 세상에서도 잘 살아야지라고 생각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간증거리로 여겨졌던 시대. 그거 버리자는 거예요. 그거 다 버리자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이것을 헐라. 이 신전, 우상 숭배하는 신전을, 껍데기 뿌린 성전을 헐어버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어떤 성전을 세워야 합니까? 우리 19절로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을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 잘 압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십니다. 믿으시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어떤 영역들이 있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예, 그분은 구세주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들. 성령으로 잉태하셔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하셔서 태어나는 거, 그건 예수님밖에 할 수 없는 일이죠. 우리는 40에 하나님 감한 그 채찍을 맞을 수가 없죠. 우리는 육체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을 수는 없어요. 그리고 육체를 가진 그대로 살아날 수도 없죠.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범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이 가신 길을 우리가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영적인 해석이 필요한 부분이죠. 여러분 자신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조양아, 너는 하나님의 성전이야. 예. 여러분 자신들을 보면서 너는 하나님의 성전이야. 내 속에 장사하는 사람들처럼 세상의 이익, 세상의 명예, 권세, 자존심을 위해 하나님을 찾지는 않았니? 그것을 내쫓으라고 하시는구나. 나를 밟고라도 남을 밟고라도 자기를 세우려고 하는 이 강도의 심보가 있다면 그것도 버리라고, 헐어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직도 두터운 나라고 하는 그 벽.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심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빛이, 성령의 향기가 밖으로 나오지를 못해. 그 두터운 나 중심의 생각과 가치관 헐자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사는 이 그리스도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말할 수 있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으로, 물론 시간이 걸릴 거라고요. 3일이라 그랬어요. 어떤 시간이죠? 여러분과 나의 생애 다 하는 날까지. 이걸 놓치면 안 돼버려요. 이거 포기하면 안 되죠. 이 약속 붙잡고 나아갈 때 성령께서 진리가 우리 가운데서 분명하게 일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성막에 구름으로 충만하게 임재하셨듯이 솔로몬 성전에 영광으로 구름으로 임재하셨던 주님, 우리도 예배하는 이 예배 현장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살아가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예배할 수 있는 영적 감각이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